오늘 일로 와.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받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모두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앉으시고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요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쓰라린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질병, 고통스러운 그 질병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들,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늘 17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17절 말씀의 이 결론적인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병행구를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내용,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는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의 내용에 보면 34절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또 누가복음 4장 41절에는 이렇게 또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결론과 다른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의 결론이 달라요. 그래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집필하게 하실 때에 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외쳤던 내용들, 그러니까 마가나 누가는 그 내용들을 기술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특히 마태를 통해서 성경을 기술하실 때에는
이 내용을 그냥 귀신을 쫓아내셨다고만 하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분명히 귀신들이 나가면서 한 이야기,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한 거를 분명히 그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지만 마태는 그걸 기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기술하게 한 내용은 17절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마태복음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유태인들이에요. 이 유태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신자를 잘 알아야 돼요. 유태인들에게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구약에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귀신을 내쫓고 어떤 일을 기적을 행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건 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은 기적이 그들에겐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기적은요 누구나 행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기적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 모세라고 하는 분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모세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모세를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850대 1의 제사장들 그런 싸움을 할 때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불을 내렸다고 해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내리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모세나 또는 엘리야는 이미 예언되어진 그런 선지자 그리스도로서 예언되어진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들어 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써서 그들을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기술하신 것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행하는 일들이 그가 예언하셨던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귀신을 힘입은 자들도 사실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성경에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지팡이를 갖다가 뱀을 만들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출애굽기 8장 7절에 보면 개구리를 갖다가 모세가 개구리를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하는데 그 일을 이 요술사들도 행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부터 못하냐면 티끌을 날리면서 이가 되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 재앙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가지고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후에 행하는 기적 가운데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를 낫게 하는 일이 있었죠.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 엘리사로 인하여 누가 나왔어요?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 나았잖아요. 뭐 엘리사 정도 급의 선지자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그 병을 낫게 하죠. 죽을 병을 낫게 하죠.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듯이 아마 뭐 엘리사 정도 되는,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 되는, 예레미야 정도 되는, 그보다 조금 뭐 나을 수도 있고 하지만 비슷한 선지자 정도밖에 이해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낼 많은 이적들은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이 예언들이 이적으로 나타나는 걸 표적이라고 하고, 예언되지 않은 걸 그냥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은 달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건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예, 옛날에 예언하셨던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말씀으로 확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언하신 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한 가지 남은 거 있어요.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단이 돼요. 네. 적그리스도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선해 보여도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그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도 그는 이단입니다. 아무리 그가 기적을 베풀고 그럴싸한 그리스도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과 다르게 말하면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신목사님한테 중간에 일 있어가지고 가셨지만 저가 1시간 동안 얘기하게 됐는데 우리 이렇게 꾸며놓고 처음으로 외부인이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야, 정말 처음에 들어오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막 그것도 어른이 막 들어오시니까 여자분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당황스러워가지고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어쨌거나 하여튼 뭐 도서관 보러 오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앉게 해드리고 그리고 커피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하니까 뭐 교회 뭐 이런저런 딴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시다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저희는 그런데요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신천지구나 딱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여튼 뭐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죠.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다 이단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부인하는 거는 진짜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는 이단이죠. 네. 그것을 확인시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분들은 부인하세요. 예. 그들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왜 그리스도가 됐느냐. 그분이 보혜사가 되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 스승이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에게 상담해주는 상담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는 그냥 원래 보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보혜사라고요. 만들어진 보혜사가 아니고 되어진 보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만들어진 보혜사라고 하는 거야. 왜? 이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래서 보혜사가 됐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되셔서 그분이 오셔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그대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보혜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죠. 여기에서부터 약간의 여러분들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보혜사가 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만희 씨를 갖다 보혜사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 다른 보혜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아무나 우리를 변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변론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유다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이 마귀와 다투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막 변론하면서 모세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갔는데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을 할 때에 이게 답이 안 나왔어요. 천사가 아무리 변론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야. 아무리 천사장 미가엘이 말을 해도 변론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만큼 이 땅에 예수 외에 모세만큼 이 땅에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흠이 하나 조그맣게 있는 그 흠마저도 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잡아 끌면 이 모세마저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 미가엘이 얘기도 안 된다니까요. 오직 주께서 꾸짖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의 생명은 내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저의 생명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사탄조차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되어진 보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보혜사가 아니라 되어진 보혜사.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만희 씨에게 그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보혜사가 됐듯이 이만희 씨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됐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된 거예요. 된 보혜사를 말하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보혜사입니까? 맞대요. 그러면 감히 제가 보혜사라고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제자들 보혜사네요?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또. 아니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막 기도해서 성령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다 보혜사네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또. 벌써 논리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그냥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믿고 싶은 거지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여야 되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들처럼 빠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이만희 씨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 치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왜 이만희 씨는 보혜사가 되는 겁니까? 왜 그분만이 보혜사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맞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자기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내 말의 해석이 정확하다는 걸 어떻게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뭐 하냐면 비유풀이라는 얘기를 해요.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계시를 받은 자가, 계시를 받은 자 그 한 사람만이 그 비유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건 다 잘못이다. 내 말이 맞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게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아는 사람은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이만희 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분만이 아버지를 아니까요.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는 자가 구원받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아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니까 계시를 받은 자, 맞죠? 거기서 말하는 계시는 말씀을 받은 자지 오늘날 어떤 예언을 받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받은 자만이 정말로 그분을, 예수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뭐 어떻게 보면 계시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오늘날 새로운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이만이다, 이 얘기하면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성경에 보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명시를 한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를 천국으로 올리셨어요. 삼층천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예. 그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권의 성경을 쓸 수 있는 이유가 그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그 이후에 성경 쓴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 왜요? 또 한 사람인데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걸 누가 받았냐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시 받은 자는 누구예요? 요한하고 바울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명시한 사람입니다. 이만희 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석을 갖다가 자기만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또 자기만이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다. 그래서 이 닫힌 책을 계시된 이 닫힌 책을 열어서 보여줄 자는 이만희 선생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말이 되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자,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두루마리 성경을 닫혀 있었어요. 7개 인으로 붙여가지고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크게 울었더니 그래요. 누가 도대체 이 성경을 보여줄 수 있냐? 열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고 막 울 때에 그럴 때에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7인을 떼서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한 다음에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랬어요. 뗐대요. 그랬더니 이제 말들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7인을 다 떼서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그걸 다 떼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에요.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라고. 그런데 왜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읽어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요한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과학이 발달한 시대예요. 엄청나게 지식이 발달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한 이 시대란 말이에요. 요한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막 하루아침에 세상이 망한다, 이 세계가 망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탄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이 세상이 망하리라 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만에 어떻게 불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잖아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 이제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 사람들에겐 열려져 있어도 이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였고, 그렇다고 해서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닫혀졌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열어야 되고, 그 여는 자는 계시를 받은 자여야만 되고 이긴 자여야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누구예요? 보혜사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만 사야 되는데 그게 다 자기인 거야. 근데 자기를 누구만큼 높여 올려야 권위가 있냐면 예수만큼 올려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는 깎아 내려야 되는 거야. 깎아 내리려면 뭐야? 그분은 만들어진 보혜사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만희 씨의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오셔가지고 와서 1시간 동안 저하고 얘기하고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나름대로 성경의 진리를 갖고 여러분 누군가는 포기해야지. 이건 뭐 서로 열린 마음으로 받지 않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서로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고 가시는 정도에서 여기서 끝냅시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늦었고 더 얘기할 수도 없고 뭐 그거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걸 전하러 온 사람들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있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헛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누군가에게 희생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이 가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분, 그래서 죽어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도 없고 그 진리를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그 길을 가본 사람도 없고 우리에게 실제로 부활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 내가 올 때는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심판이 이를 텐데 심판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어떤 큰 역사가 안 일어나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뭐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는 이런 찬양했잖아요. 꼭 뭔가 이렇게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뭔가 일어나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때로는 긍정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들게 일하세요. 욥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축복받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베풀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동방의 의인을 봐라 너무 기뻐할 정도로. 근데 그가 단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축복을 줄수록 그걸로 하나님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물론 비록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욥을 시험했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을 하면서 욥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래서 그 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젠 눈으로 봅니다. 이게 고백을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아,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 위험한 얘기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모세와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 그런 훌륭한 일 하고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기도했는데, 성경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되려면요, 아들을 백세에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려면 아내를 애굽에 뺏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거장이 만들어지면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니까요. 모세 같은 거장이 만들어지려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정말 이 생각만큼 막 목회가 제 생각에나 이 나이 정도 되면 막 큰 목회, 한 10,000명 되는 목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시겠지만 아직은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 부질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든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것 되게 두렵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나 한번 보고 싶고 막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병 낫는 데 관심입니다. 병기아들은 병 낫는 데 관심이 있고 그 주변의 사람들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도대체 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16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굳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표현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영적인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신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병들을 낫게 하신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라는 거야.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비록 너희들이 보는 이 육체는 인간과 같은 모습이지만 내 안의 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의 모습, 겉모습 보고 인간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선지자 정도 보지 말라는 거야. 무슨 선생님 정도 보지 말라는 거야. 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그것을 봤다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걸 봤다면 엎드려야 돼. 귀신들이 떠드는 걸 봤다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까지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앞에 엎드리는 걸 봤잖아요. 그럼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베드로의 집이라고만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안드레 또 요한, 베드로 적어도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는 하나님이다,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이루신 걸 봤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말씀이시구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요. 열병을 낫게 하는데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손을 대시며 손을 만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주는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오셨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이 살아가면 세상을 너무나 즐기느라고 바빠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터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때, 아, 그분은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는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말씀에 하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야, 못 믿겠거든. 내가 말하는 것을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행하는 일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 보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누구에게도 얘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하면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용서가 있고 사랑이 여기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를 받음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용서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내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용서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그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교회는 이 땅의 생명인 겁니다. 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이 교회를 없애버리면 어디에서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용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방황하고 문제가 많을 때 어디에서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우리는 호소할 수 있냐고요. 이게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이 십자가 걸고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경험들이 여기 일어날 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게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영생이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고, 거기서부터 교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많이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막 그렇게 외치었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면서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뜻,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행복한 리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